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신학을 정립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절대적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2000년 기독교가 이 부활 신학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부활 신학이라고 부를 만한 것을 정립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빈 무덤의 신학을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 신학이 졸속하게 됐다, 그렇게 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전부가 예수의 부활을 이 빈 무덤으로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인데 이 빈 무덤 사건에서 빈 무덤의 신학을 정립하지 못하면 그건 부활 신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2000년 동안의 기독교가 빈 무덤의 신학을 정립하지 못했는가? 그냥 빈 무덤의 사건으로만 남고 거기서 어떠한 진리를 끌어내지 못했는가 하는 이유는, 근본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정립을 못해서 그래요. 이사야서 9장 6절,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에서 계시하듯이 그 신인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 한 아이가 태어난다 이겁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한다 이거예요. 아이인데 어떤 아이냐? 어깨에 정사를 맸다는 겁니다. 아이인데 기묘자라는 거예요. 아이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불사조다 이겁니다. 아이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해서 그렇다. 이것이 성경이 계시하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인 메시아라는 것은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인데요. 이러한 신인 메시아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빈 무덤의 신학도 없고 따라서 부활 신학도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빈 무덤의 이 사건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전부가 뭡니까? 무덤이 빈 걸로 봐서 예수가 부활했다, 이렇게 알고 있죠. 하지만 빈 무덤은 예수 부활의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무덤이 비었다고 해서 부활했다는 근거가 뭡니까?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부활한 게 아니야. 무덤이 빈 거는 예수가 기절했다가 깨어나서 돌문 열고 나가서 인도에 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활한 게 아니야.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 시체를 도둑질해 간 거야. 절도한 거야. 그래서 무덤이 빈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빈 무덤이라는 것은 예수 부활의 증거는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 예수 부활의 근거로서 빈 무덤을 기록을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허약한 근거를 그 사람들이 쓴 것이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그렇게 튼튼한 부활의 근거는 되지 못하네,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것은 확실한 예수 부활의 증거고 여기서 부활의 신학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다고 할 때 그 구원하시는 방식은 직접 구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은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는 거거든요. 믿었다는 것도 간접이에요. 내가 믿었으니까 천국 가겠지, 아니요. 믿은 사람을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가시는 겁니다. 직접 구원인데 그 직접 구원을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통해서 직접 구원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니 사랑해서 구원하시면 직접 구원하시면 되지 왜 독생자를 주셔요? 왜 독생자를 보내서 구원하시려는 것입니까? 인간은요 보이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보지 못한 하나님을 구원하는 것은 실제가 아닌 겁니다.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도록 그 아들을 보내서
신이 인간이 돼서 오셔서 눈에 보이도록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에 독생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셨다.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실제가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하신 이유나 부활을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실제로 나타내신 이유는 우리의 맞춤형이죠. 여전히 인간은 아담의 후손은 보이는 게 아니면 실제로 느끼지 못합니다. 들었다고요? 배웠다고요? 실제가 아닙니다. 보는 것만이 실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독생자를 보내서 눈에 보이는 부활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이 직접 구원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이죠. 그 보이도록 계시하신 것이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이중적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이중적 존재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완전한 인간이니까 먼저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의 육신 자체를 그것도 하나님으로 본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30세의 중동 남자를 하나님으로 믿는 거. 그게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육신은 어디까지나 이 예수의 외모는요.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그냥 육체예요. 그리고 이중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구분을 못하고 겉의 모습도 하나님인 것으로 육체도 하나님인 것으로 알면 그건 곤란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시를 통해서 신인 메시아는 완전한 인간이다. 왜 인간이냐? 사람에게서 잉태되고 출생하고 자라서 그리고 죽었다. 그러면 인간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자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변해요? 또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께서 완전한 인간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예수님의 인간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조직신학 교수님이랑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건 우리도 알고 있었는데 십자가에 죽은 게 완전한 인간이라는 증거다. 이런 거는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보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피상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성경적으로 정립이 안 돼 있습니다. 조직신학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뭐 말다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란 뜻이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기로는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무덤에 가보니까 돌이 굴려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누가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이런 과정을 다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현장에서 봤을 때 아직은 죽으신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여기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 예수님께서 기절하셨다가 이제 깨어나셔서 어디로 가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두말할 것도 없이 누가 가져갔다고 단정을 짓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가 죽었다고 하는 증언이 완전하다 하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었다는 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다 포기하고 무덤엔 지금 와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겉사람 예수죠. 중동의 30대의 그 남자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고 그가 완전한 인간이란 증거는 십자가에 죽은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일 뿐만 아니라 또 완전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을 이제 밝혀야 되는데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 부활입니다.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고 그런데 실제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읽어보시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영혼이 떠나가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떠나신 영혼은 어디 가셨느냐? 안식일 날이니까요. 안식일은 성경에서 뭘 상징합니까? 천국이거든요. 예수님은
육신의 생명이 다하고 영혼이 떠나서 그리고 안식일에 천국에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3일에 일요일 날 이 땅에 다시 제자들 앞에 현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사람이 죽으면은 4분만 호흡이 정지되면 그 사람은 되살릴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을 성경적으로 가장 완전하게 계시한 것이 부활이고, 이렇게 계시된 이 속사람 예수, 겉사람은 죽었고 속사람 예수, 속에 들어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부활하신 예수가 불사조 예수고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이 시공을 초월하는 구세주 예수다 하는 것을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왜 예수가 이렇게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사람들이 꼭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이 하시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구절이 여기 있는데, 본문의 9절이죠. 주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것은 이미 성경이 계시했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걸 읽고도 사람들이 모른다. 왜 몰라요? 알긴 알아요. 아는데 그건 관념이지 실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들은 걸로는 그건 관념이에요. 배우고 알았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아담우서는 어떠냐? 아무리 배우고 들어도 실제로 보지 않으면 그거는 실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서도 항상 염려하는 게 뭐냐면, 제가 성경적으로 맞게 해석하고 가장 분명하게 정립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구원이 다 이룬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거 여러분들 듣고 이해를 하셔도요, 그건 실제가 아니에요. 그 여러분 들으셔도 그건 관념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말씀만 들어가지고 안 되는 게 신앙의 문제예요. 말씀만 들어가지고 다 되면은 걱정 없죠. 그런데 말씀이 어렵기도 하고 또 사람마다 다 다르게 말하고 틀리게 말해버리고 그러니까 그저 진리가 뭔지 우리가 사모하면서 찾다가 그래도 진리를 만나면 그거에 동의해요. 근데 동의할 때 내가 실제로 그렇게 된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가장 어려운 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 믿음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보고 들으신 것을 실제로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살아날 것을 계시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인간에게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도록 사건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것이 본문의 의도예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이중적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겉사람 육체의 예수와 속사람 하나님이 계신 건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속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적이나 말씀을 들으면서 그 겉모습을 하나님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부활이란 건 뭐냐? 다르게 말씀드리면 육체의 예수 안에 들어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끄집어내가지고 이 하나님 예수가 정말로 너희를 구원하는 구세주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부활입니다.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겉모습만 가지고도 하나님으로 안다니까요. 되어지는 사건만 보고 이게 전부인 줄 안다니까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실제가 뭐냐 끄집어내기 위해서 먼저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이중적 존재이기 때문에 겉사람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다는 것을 먼저 보여줘야 돼요. 이거 겉사람은 육체일 뿐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죽는 것은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죽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가시적인 결과만이 중요한 인간에게는 그걸 보이도록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겉사람은 인간이다. 죽었다는 거예요. 운명하신 거예요. 고개를 떨군 다음에 영이 떠나가셨다라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겉사람은 어디까지나 인간이다. 그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거예요. 물과 피가 다 쏟아졌습니다. 완전히 죽은 거예요. 겉사람은 끝났다. 그래서 장사도 지낸 겁니다. 이렇게 중동의 30대 남자, 겉사람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공개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완전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왜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가 기절한 걸로 여기지 않았잖아요. 확실히 죽었다. 죽은 시체를 누가 가져갔다. 그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는 완전히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겉사람 예수는 인간일 뿐이다. 이러한 의도는 완전하게 성공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됐고 그 다음에는 완전한 하나님을 공개를 해야 되니까 이제 부활로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공개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가시적인 것만이 와닿기 때문에 예수가 실제다, 이 속에 계신 하나님이 실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최선의 방법은 뭘까? 부활을 보여주는 최선의 방법은 뭘까?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설정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의 가족들, 따르던 여인들 다 모아놔요. 그리고 로마 사람도 모아놓고 유대인들도 다 모아놓고 거기서 공개를 하시는 겁니다. 천사가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내려와가지고 돌문을 굴리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시는 장면을 공개하면 되는 거예요. 완벽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본 사람들이 예수 부활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나사로가 죽었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빈 무덤과 똑같은 절차를 밟으시는 거예요. 돌문을 굴려놔라. 천사가 안 굴리고 누가 다른 사람들이 굴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나사로가 걸어 나왔잖아요. 그때 나사로가 걸어 나온 것을 보면서 에이, 저 나사로 저거 산 거 아니야, 저거 헛개비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믿었대요, 살아났다고. 그럼 하나님께서도 예수 부활을 계시하실 때 전지전능하신데요. 모든 사람이 거기 다 모일 수 있도록 설정을 다 해두고 거기 다 봤을 때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돌문을 굴려놓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시면 부활이다. 이거는 완전하잖아요. 앞에서 십자가 죽은 거 완전하게 확인이 됐고, 그리고 부활도 모든 사람에게 완전하게 공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최선으로만 하시지 차선으로는 못하는 분입니다. 절대로 부차적인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말한 이런 완벽한 방법을 안 하시고 공개를 빈 무덤만 공개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부활이 되는 과정을 하나도 공개를 안 해요. 이것이 주님의 부활을 공개하신 하나님의 최선책이다. 이 빈 무덤이라는 것이 빈 무덤만 공개하는 것으로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최선책이다. 가장 완전한 방법이다. 이거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2000년 기독교의 신학이 이 빈 무덤에 관한 신학이 없으니까 당연히 부활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방법으로 빈 무덤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부활이 뭔가를 정립을 못하게 되면은 부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 부활했네, 이거밖에 많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빈 무덤을 공개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빈 무덤이라는 것은 과정은 쏙 빼고 결과만을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천사들이 돌을 옮기고 뭐 그 위에 앉아 있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천사가 돌을 굴리는 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굴려진 돌 위에 앉아 있는 그 상태만을 본 거죠. 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거를 본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이제 그게 문제인데 무슨 얘기냐? 빈 무덤만 공개했다는 얘기는 뭐냐? 주님이 부활하시는 과정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전혀 보여준 게 없고 빈 무덤, 결과론적인 부활했다고 하는 결과만, 그 상태만 사람들에게 공개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부활에 관한 기록들을 보실 때요, 왜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부활의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 앞에서 돌문을 굴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시는 방법으로 부활을 증거하지 않으시고 왜 내복음서 전부가 빈 무덤만을 계시하느냐? 이것을 여러분이 고민해 보시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해서 사실 피상적으로 알고 계신 겁니다.
그냥 부활했대 그냥 그런 거지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빈 무덤만 공개하셨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래서 기절설이 나오는 거예요. 빈 무덤만 공개해버리니까 아유 그 기절했다가 돌문 굴리고 나온 거지 뭐. 그렇게 얘기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예수님 걸어 나온 걸 본 사람이 있어요? 없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또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긴 만나요. 그러니까 나오신 것 같은데 아 기절했다가 나오셨나 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절도서에도 빈 무덤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 시체를 사람들이 훔쳐갔다.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돌문을 굴리고 그 안에 있는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도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가서 이미 돌문이 굴려져 있는 걸 보고 예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절도설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빈 무덤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오해를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과정을 안 보여주니까. 빈 무덤만 딱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기절한 것도 같고 나중에 만나긴 만났으니까요. 또 절도해 갔다. 뭐 그러니까 빈 무덤이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예수를 육체로 부활했다. 이런 육체 부활에서도 빈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예수가 육체 부활로 된 것으로 우리가 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가 육체로 부활했다고 여러분 믿고 계시잖아요. 그게 다 빈 무덤 때문에 그래요. 무덤에서 돌을 옮겨가는 것도 못 봤죠. 예수님이 걸어 나오신 것도 본 적도 없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실체로서 또 만나긴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육체가 부활해서 나오셨나 보다. 무덤 속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무덤에서 걸어 나온 것처럼 천사가 옮겨줬든지 해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사로처럼 걸어 나왔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못 봤지만. 그래서 빈 무덤 상태만 하나님이 계시하셨다는 것에서 이 육체 부활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기독교의 믿음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빈 무덤을 육체 부활로 해석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보셨어요 혹시? 그 말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돌문이 열려져 있어야지만 나오는 분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입니다. 시공의 제약을 받는 분이다 이거예요. 육체로 부활했다는 건 자기가 돌문을 뚫고는 못 나와요. 누가 열어줘야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공의 제약을 받는 몸이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 불사조라는 거예요.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늙지도 않고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다시는 죽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모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시공의 제약을 받는다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몸은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가르치면은 이 둘은 모순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성립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는요, 이거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 이걸 본문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본문을 보시면요, 참 납득이 안 가는 게 너무 많죠.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요한복음 이렇게 썼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의 행하신 표적도 다 기록할 수가 없다. 그렇게 기록을 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다 적으려면은 세상의 책들이 감당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빼고 아주 꼭 필요한 것만 적었다. 그게 요한복음의 얘기거든요. 성경은요, 쓸데없는 건 다 빼버립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의 책도요, 전기를 읽어보시면 엄청 두꺼워요, 그게.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책이 요한복음으로 치자면 겨우 21장밖에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이란 거는 웬만한 건 다 빼요. 근데 보시면요, 본문을 보시면 1절, 2절은 그렇다고 쳐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가지고 그런 정황에 대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니까 이 마리아에 대한 얘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이해가 돼요. 그런데 3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3절에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나가서 달려갔대요. 아니 나가서 달려가지 그러면은 얘야 콩나물국 끓이려고 하니까 너 슈퍼 좀 갔다 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너 나가서 슈퍼 좀 갔다 와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슈퍼 가려면 나가야 되는 거죠. 무덤에 가려면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지. 나가서 달려갔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아니 중요한 거 말고는 다 뺐다면서요. 그런데 당연한 거를 뭐 나가서 그럼 집안에서 뛰어가지고 무덤에 다다릅니까? 이런 거 못하러 기록을 해요. 무덤에 가서 보려면은 당연히 나가는 게 맞는 거죠. 성경이 그런 거 기록합니까? 괜히 쓸데없이 나가서 다름질을 했대요. 또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가는데 요한이 더 먼저 갔대요. 요한이 더 젊으니까 더 빨리 갔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요한이 먼저 가고 베드로가 뭐 나중에 갔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의 얘기도 다 뺐다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먼저 가고 뭐 요한이 먼저 가 누가 부활에 무슨 그게 영향이 있어요? 누가 먼저 가든 간에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 또 써요. 그리고 먼저 가서는 또 요한이 자기는 들여다만 보고 들어가지는 않았대요. 그리고 베드로가 와가지고 들어갔대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먼저 누가 들어가 누가 안 들어가고가. 다른 성경은요 베드로 혼자 간 걸로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거긴 요한 얘기도 없어요. 베드로 혼자 간 걸로 기록했는데 거기 제자된 사람 치고 막달라 마리아 와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거기 안 뛰어가 볼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만 간 건 아니죠 분명히.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히 다른 데서는 베드로만 갔다고 썼는데 그런 식으로 썼는데 여기서는 베드로, 요한 뭐 누가 먼저 갔느니 그런 거 세세히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왜? 초등학교 1학년 일기장이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아침에 밥 먹었습니다. 점심에 밥 먹었습니다. 저녁에 국수 먹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 정도. 이런 거를 성경은 왜 쓰냐 이거예요. 그럼 제 생각에는 그래 보는 거죠. 아 요한이 먼저 가서 들여다만 보고 안 들어간 건 왜 그랬을까? 베드로와 달리 요한은 담이 작았나 보다. 무덤이 뭐 어두침침하니까는 막상 가보니까 들어가기가 무서워가지고 안 들어가서 베드로가 온 다음에 다시 들어갔나 보다. 아니면은 그래도 베드로가 형님이니까 수제자니까 그래 내가 먼저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들어가서 안 되지. 겸손해서 그랬나 보다.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래요? 정말 그럴까요? 이건요 하나님의 설정이에요. 엄청난 강조법입니다. 뭘 강조하려고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늘어놓을까요? 여러분 눈에 뭔가 띄게 하기 위해서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여기 쓰신 거거든요. 뭘 강조하는 걸까요? 본문에서. 세마포예요, 세마포. 본문에서 세마포 강조하는 게 여러분 보이셔야 됩니다. 5절도 세마포, 6절도 세마포, 7절도 세마포. 세마포를 봤나 못 봤나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1, 2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도 돌이 굴려진 것만 봤다고 그랬는데 그럼 돌이 굴려진 것만 봤으면 예수님이 사라진지 어떻게 알아요? 그 들어가서 봤으니까 알죠. 다 들여다봤죠. 그런데 여기선 마치 돌만 본 것처럼 세마포 봤다는 얘기는 쏙 뺐어요. 왜 그러냐? 거기서 벌써 세마포 얘기를 하면은 나중에 이 강조법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세마포 얘기 쏙 빼고 5절에서 보니까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이 헬라어로 블레포거든요. 봤다. 봤더니 세마포가 있더라. 6절에 데오레오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유심히 샅샅이 봤다예요. 봤더니 세마포가 있고 8절에는 또 본다인데 이건 호라오예요. 당시의 헬라어 중에 본다는 말은 다 동원을 해가지고 세마포를 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 세마포의 강조를 놓치는 한은요 빈 무덤의 신학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19장에서도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유대인의 예법대로 세마포로 쌌다는 얘기를 먼저 해요. 아니 세마포로 싼 게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예요? 세마포로 쌌다는 얘기 미리 하고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나사로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무덤에서 돌을 옮겨라 할 때도 세마포로 둘둘 말고 나사로가 밖으로 나옵니다.
이 세마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이 얘기를 하려고 세마포 얘기 미리 다 한 거거든요. 세마포를 놓칠까 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앞에 쓸데없이 늘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세마포를 보라 이겁니다. 따라서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천사들 등장해가지고 돌문을 열고 예수님이 뚜벅뚜벅 걸어 나오시면서 하면은 완전한 부활에 계실 것 같은데 빈 무덤으로 굳이 하셨느냐? 빈 무덤이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가 아니고요. 빈 무덤 속에 있는 이 세마포를 보라 이겁니다. 그림이 다 잡히세요? 그 안에 들여다보면 세마포에 스포트라이트가 다 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 보도록 하셨다 이겁니다. 빈 무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빈 무덤 속에 들어있는 세마포가 중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세마포를 강조하느냐? 일단 기절설은 아니다.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기절했다고 한다면은 깨어났으면은 그 세마포가 무덤 안에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지 않을까요? 기절했다가 지금 옆구리에 창을 찔렸다가 부상했다가 일어난 사람이 그거를 뭐 세마포를 다 풀고 여기 개켜놓고서는 자기는 알몸으로 나와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일을 안 겪어보셔서 모르시죠? 그 안에 세마포가 있다는 얘기는 절대로 기절한 사람이 한 행동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절도설도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 시체 찾으러 온 사람이 그거를 뭐 그냥 들고 매면 되지 그걸 다 풀어가지고 그냥 로마 군병이 지키고 있는데 그거를 누가 올지도 모르는데 그걸 다 풀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마포를 거기 놔뒀다는 것은 그거는 절대로 절도는 아니다. 그럼 육체 부활이냐? 육체 부활도 안 돼요. 육체 부활이라는 건 누가 문을 열어줘야 나온다는 건데 그래 육체를 갖춘 분이 세마포를 다 풀어가지고 나체로 나와요? 육체를 가진 사람이 거기서 알몸으로 나오냐고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도 나사로가 세마포를 둘둘 말고 나왔지 알몸으로 나왔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세마포가 남아있다는 얘기는 절대로 육체 부활로 해석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빈 무덤이니까 육체 부활했을 것이다? 아니요. 그거 정신 나간 소리예요. 이성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 못합니다. 빈 무덤인 거 보니까 육체 부활했을 것이다. 그건 마귀지 그거는 절대로 성령의 생각이 아니에요.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래요. 빈 무덤에 세마포만 남아있는데 그거 외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세히 써놨죠. 머리에 덮어놨던 수건은 남아있고 몸을 쌌던 세마포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런데 따로 있는데 어떻게 있다고요? 개켜놨어요. 아니 풀어갖고 나가는 와중에 또 개켜놔요 또? 근데 물론 이 개켜놨다는 원어는 이게 여러분 이렇게 개켜놨다는 게 좀 오해가 있는데 번역이 이렇게 뭐 접어놓은 게 아니고요. 그 붕대를 접어놓은 게 아니고 이게 차분히 가라앉아 있다. 이 개켜 있답니다. 원어적으로 말하면 fold up 영어로 이게 그대로 이렇게 내려앉아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속사람 예수는 이미 떠나셨다고 요한이 기록을 했죠. 영혼이 떠나가셨다. 영혼이 떠나가셔서 어디 계셨어요? 안식일이니까 천국에 계시다가 안식일 다음날 제자들에게 현현하러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나면은 그러면 영혼을 떠나가셨는데 도대체 빈 무덤인데 육체는 어디 갔느냐? 육체 부활이 아니면 육체는 어디 갔느냐? 전무한 상태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를 그냥 치우신 거죠. 계시록에도 보면은 하늘과 땅이 온데간데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치워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구약에 엘리야 선지자도 하늘로 승천할 때 육체를 찾지를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육체가 하늘에 가 있느냐? 그건 아니죠. 육체는 천국에 못 가요. 육체는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육체 어쨌느냐? 사람들이 못 찾았는데 하나님은 없애버리신 거죠. 없애버리는 건 하나님께 일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의 그 세마포가 가라앉아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죠? 예수님의 시체를 얼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굴에는 수건을 덮어놨고 몸은 세마포로 쌓아놨습니다. 그 몸이 육체가 더운 여름에 뭐 녹는 거죠. 증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은 수건대로 내려앉고
세마포는 세마포 있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주저앉아서 개 켜놓은 것처럼 차분하게 내려앉아 있는 겁니다. 머리 따로 몸 따로 질서 정연하게 놓여있다,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육신은 증발하고 하나님이 없애신 거죠. 그러니까 그걸 쌌던 세마포는 팍싹 가라앉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속에 계신 하나님은 이미 나와 계시잖아요. 그 돌문이라는 게 예수님 나오라고 굴려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 보라고 굴려놓은 거죠. 우리 들어가서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속에 가라앉아 있는 세마포를 보고, 아, 육신은 치우신 거고 영이 살아있는 거구나.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실제 만났잖아요. 제자들이 만났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럼 그건 육체냐? 아니요. 영이 실체가 된 겁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진짜로 느껴지지만 천국은 영이 실체가 되는 거예요. 영이 물질처럼 느껴지는, 영이 물질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영이 물리적인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체는 아니고 영인데 그 영이 실제로 느껴지는, 다시 말하면 이 육신의 세상이라는 건 다 사라져요. 육신은 썩어져요. 영이 남는데 그 영은 헛개비가 아니고 바람 잡는 게 아니고 그것이 실체가 된다. 그것이 천국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부활의 완전한 신학이고, 빈 무덤과 세마포 신학을 정립하면서 비로소 부활 신학이 완전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절대로 단일한 존재가 아니다. 단일한 존재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그건 진화론이에요. 물질이 인간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요,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과 영이 같이 있는 존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왜 성육신하신 메시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왜 진화론적으로 단일하게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육체가 있고 영이 있는 분이에요. 육체는 썩어지고 사라지는 것이고 영이 살아서 영이 실체가 되고 영이 실제가 돼가지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처녀 잉태 때도 이미 보이는 처녀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되셨을 때는, 그때는 이제 육체를 입고 나왔다가 다시 부활 때는 육체는 사라지고 이번에는 영만 남았는데, 그 영을 이제는 실체로, 그게 천국이다 이거예요. 그게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게 이런 식의 발전이에요. 영이 물리적인, 그렇죠? 영이 물리가 아니면 이거 다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물리적인 능력이 없으신 분이라면 이거 영이 어떻게 이걸 만들어요? 따라서 영이 실체가 되는 세상이 온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도 영이 실제예요. 여러분이 영으로 선포하고 영으로 믿고 영으로 그리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천국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따라서 천국에 가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현실도 영이 실체가 되어야 돼요. 영을 위해서 살고 영을 위해서 육신을 투자하고 또 영으로서 육신을 세우고 영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영이 모든 것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것이 크리스찬이고 그걸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처럼 되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완전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형제가 되고 그리고 인간인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게 전부로 보이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실체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물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아, 이게 물질이 전부가 아니에요. 물질이 결국엔 다 사라지고 영이 승리한다. 세상에 대해서 승리한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영만이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장차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이 역사의 종말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핀셋으로 찝은 것처럼 선택하신 분들입니다. 이러한 영의 능력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종말 때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